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참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그렇게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은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까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성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말을 해도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우월의 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성도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솔로몬의 그 듣는 지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유연한 마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바로 우리 더바이블 처치 성도님, 아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섰을 때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연수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인데요.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8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읽는 것은 18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앞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은 곧바로 다윗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비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걸 못 알아듣는 다윗에게 나단은 정확하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무엇이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는 엄청 많은 양이 있었으나 가난한 자의 그 양 새끼를 뺏어서 부자가 자기 손님한테 대접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이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본인에게 처와 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여자, 그것도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를 건든 것은 바로 너다.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근데 그때 나단이 사용한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간혹 직장의 상사께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완곡한 어법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에게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비유를 합니다. 앞에 나단 선지자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실 뒤에 자기에게 그 말을 알려줬던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게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우선 이 요압이란 인물은 앞서도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울 정도의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윗의 최측근 부하로서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위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다윗보다 고집이 더 세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 앞설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렇게 좀 기양 아닌 기양을 보내놓고, 물론 압살롬이 도망간 것이지만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이 좀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암논은 이미 죽었고 남은 아들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 그런 뜻이죠. 그 마음을 요압이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자, 왜 이렇게 약간 슬픈 기색을 띤 약간 상복을 입은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다윗 왕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우선 여자를 데려오고 슬픔의 모습을 띠라고 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슬퍼해도 갑자기 요압이 찾아와서 반역자에 가까운, 왜냐하면 자기의 서열 1위 왕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복권시켜달라, 그렇게 말하면 당장은 간절하고 그리워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압은 지혜를 짜냈죠.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왕도 여자한테 약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슬픈 기색을 띈다, 상복을 입었다, 뭔가 마음이 짠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약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는 것이죠.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런 지혜를 잘 발휘했던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갖추고 왕께 가되 3절 보시면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게 제가 앞에 말했던 나단 선지자와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요. 바로 요 모습이 나단 선지자와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의 차이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름 요압은 선한 의도로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의도가 여기 안에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을 움직일 때 사람의 의도로 사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보시면 마치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든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가 가부라고 얘기하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 죽인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가부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다른 아들마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완전 멘붕입니다. 근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들이 다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이 상복을 입고 와서 다윗에게 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다윗의 아들에 대한 비유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마치 지금 가부의 드구와 여인의 이 얘기처럼 하나들이 하나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남은 하나들마저 죽이려고 온 족속이 달려들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울며 부르짖는 드구와 여인에게 다윗은 자기가 약속해주고 보호를 약속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 보시면 8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릴 것이다. 10절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그 말 못하도록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11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어명으로 확실하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금 본인이 진짜 보호해야 될 사람은 압살롬이기 때문에 드구와 여인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내가 의도한 대로 오고 있구나. 자, 과연 드구와 여인의 의도, 요압의 의도대로 다윗이 움직여 줄까요? 계속 말씀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핫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자,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의도를 내비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비유로 얘기했던 그 진짜 이유, 진짜 의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말하라. 아마 다윗도 어느 정도 짐작했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뒤에 보니까 이해할 수 있네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가리키죠. 압살롬을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다. 이게 백성들에게도 좋지 못하다고 이 드구와 여인이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버린 자를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의 실족함이 천하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영혼의 실족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은 압살롬이 쫓긴 것이 마치 한 영혼이 실족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압살롬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그래도 살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면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당신의 여종이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달리 말해 압살롬을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도 나름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슬픈 상복을 입은 여인이 그것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했으니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누구의 의도가 들어갔다고요? 요압의 의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걸 다윗이 간파합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말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왕이 그녀에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숨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딱 그렇게 전제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아주 완전히 전곡을 찔렀습니다. 이 여인이 피해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자 진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말은 사실 요압이 나에게 준 말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죠. 만약 거짓말했다면 이미 다윗이 눈치채고 있었는데 아마 이 여인도 위험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진실함이 이 여인의 목숨을 살려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18절 중반절에도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 그만큼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나를 통치하는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고 비록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되 자기에게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따져 묻는 왕에게 정말 겸양한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 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서두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와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 준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압은 선한 의도에서 했지만 결국 인간의 의도로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단은 선한 의도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찔림을 받아서 바로 변화되었죠. 근데 여기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을 바꾸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바꾸지를 않습니다. 자, 이거 읽고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여호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에게 다윗 왕이 압살롬 데려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압살롬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2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가택연금이 된 것이죠. 압살롬이 왕을 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요압이 의도한 것은 절반의 변화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도 큰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50%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리더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있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탄로 납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강 같아서 홍과 연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순수하게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순수성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 순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의도, 인간의 저의, 인간의 계략,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은 선한 의도로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두고와 여인을 보내서 이러저러하게 말을 전했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의 절반만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완전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저도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도 높은 그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오리엔티드 되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해석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원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원텍스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